베드로전서 5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들, 젊은 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각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모델, 명령,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교회들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들, 젊은이들, 모든 성도들에게 권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교회의 상황이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선행을 행하나 세상은 오히려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들처럼 살아가지 않음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박해의 이유가 되고 고난이 되는 시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로서, 그러나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거룩한 나그네로서 여전히 선을 행하고 살아갈 것을 권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가 여러 면에서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비방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붙잡아 주어야 하는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권한 이후에, 이제는 각 직책별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어서 하는 말씀이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젊은 자들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다 서로 이렇게 나오죠. 다 서로, 모두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장로들, 젊은이들, 모두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할 때, 여기서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적 권한을 가진 지도자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 이 교회를 이 지상에서 같이 돌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목회적 권위를 주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좁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되겠고요, 조금 넓게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지도자들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나 치리하는 것, 재정적인 것, 교회가 운영하는 운영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서로 돌보라고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 이것이 장로들의 범위를 좀 넓힌 거고요. 직분 하나만 딱 떼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목회의 어떤 리더로 세운 목사와 또 장로, 목회자 그룹,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어떻게 보면은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더 적용해야 될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교회 지도자 그룹들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 1절부터 4절인데, 이 베드로도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도 자기를 사도로서 소개하지 않고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기도 이 그룹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자신을 낮추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고난, 이 죽으심까지 포함되는 건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보다 이 죽으심을 고난 가운데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을 행할 이유를 다 예수님의 고난이 본이 돼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 복음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보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여기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기 때문에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나 또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포함하여서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흑역사를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베드로는 과거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고난받을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아주 강하게 따지는 거죠. 윗사람이 꾸짖는 듯한 말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과거의 흑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흑역사를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니까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현장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내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은 자기의 흑역사와 더불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나 같은 자도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도망가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대하던 자였는데,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출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흑역사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한없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는 소개 속에 있죠. 그러니 장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증인이 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얼마나 영광된 직분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고난의 증인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 번째 1절 끝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단지 이 땅에서 고난의 증인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것이 나타날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 그 복음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이것을 세 가지 자기 표현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로서 함께 서가는 베드로가 이제 권하는 거죠. 권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주의할 사항과 그리고 추구할 사항들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 이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것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치다라는 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들의 일이다. 그러니까 장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에요. 내가 장로라고 해서요 모든 성도들을 다 내가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 있어요. 맡겨주신 곳. 그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 양무리가 이 목자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게 아닌 겁니다. 장로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아주신 양무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 장로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독하에, 하나님의 감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동들인 거죠.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장로들에게 돌보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겨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것이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건데 그 치는 자세,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자세가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이 억지로 하다라는 것은요,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장로로서의 직분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맡겨심에 대한 너무나 기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이런 자세로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양무리를 돌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온 배경은 당시 교회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로서 책임자로서 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내가 교회를 치리하고 돌보는 책임자로서 서면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지도자 그룹은 더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로서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는데 교회가 책임질 일이 많아질수록 그 자리에는 서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뒤에 빠져 있고 책임자들은 남이 해주길 바라다 보면 장로로서나 리더로서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어집니다.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리더 그룹을 세울 때에도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난 뜻이 아니었는데 시키니까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들을 그냥 버텨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요구예요. 두 번째 양무리를 치는 두 번째 자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당한 이익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사역자들에게 생활비 책임을 절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돌봐야 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나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로서 설명이 되죠. 성경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당한 이득이 아니라 불의하고 아주 부정한 것. 그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모든 사역 현장이 다 돈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돈이 되고 이걸 하면 돈이 안 되고 그럼 돈이 안 되는 것은 사역하지 않고 돈이 되는 것들만은 골라서 하면서 결국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장로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정당한 이득을 넘어 물욕과 어떤 탐심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기꺼이 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명을 맡아서 할 때에는 그 맡겨주신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 맡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래서 그 맡겨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이득인 겁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 자체가요. 세상의 어떤 물질로 따질 수 없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리, 맡겨진 일 자체를 기뻐함으로 기꺼이 해라.
그래서 이것을 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냐, 나한테 뭐가 득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해라. 이것이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자세이고요. 세 번째 자세는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양떼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준 그 양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주인 행세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원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카리스마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교회를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주인 행세하여서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욕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양으로서 양떼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너가 강제적으로 힘을 행사하여서 그것들을 취하고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양떼들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 목사들, 리더들은 양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양떼들을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셔는 안 된다. 이것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의 자세를요, 칼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목사들,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함으로 하라, 이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악, 게으름.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것을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역하지 마라. 그리고 이익 추구가 물욕이 돼서는 물욕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 악. 세 번째,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악은 3절에서 권력욕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것이 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죠. 사실은 물질적인 것, 명예나 권력적인 것, 그리고 정말 게으러지면서 열심을 상실하는 것, 항상 주의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 그룹, 또 리더 그룹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양무리들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인도해 가야겠죠. 그런 자세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력이나 명예로서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4절입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오죠. 이 목자장은 모든 목자들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각 한 그룹씩 맡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체의 목자로서 모든 양떼들의 주인이시죠.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을 목자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은 약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라는 보상은 저 하늘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그룹은 젊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젊은 자들로 나오는 것은 교회 그룹 안에서 질서 속에서 장로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라고 책임져 주시는 지도자 그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 가운데 목회자로 세운 사람들을 순종함이 없다면 모두가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라는 어떤 이런 것이 교회 질서를 깨고 리더 그룹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면 교회 질서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 특별히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그룹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신, 질서 안에 두신 모든 순종해야 될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장로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해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질서에 세우신 리더 그룹에게 그 리더 그룹이 있다면 그들 아래에 자신을 두어라. 이것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죄로 인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주장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그룹, 목회자 그룹에게 함께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죠. 모두가 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핥으면 해봐라 이런 그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 안에서 함께 세워가도록 젊은 자들에게는 순종할 것들,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젊은 자들이니까 이 장로로 말하면 또 다른 의미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윗사람을 순종해라, 윗사람에게. 그래서 교회 그룹 안에서 연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윗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그룹들은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래에서 복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요,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배를 하고 싶어 하지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그룹 안에서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요구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젊은 자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무리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예요. 모두 다. 5절 두 번째 줄에 다 한 글자로 나오죠. 다. 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아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 젊은 자들 모든 그룹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뭐냐? 5절 두 번째 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장로들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젊은 자들이 젊은 자의 위치를 잘 순종하기 위해서 두 그룹,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통일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함으로 옷을 허리를 동여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옷을 입어라는 건데 앞치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치마를 두르라 이런 뜻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으로 너희 앞치마를 두르라. 이것은 모든 면에서 겸손이 나타나게 해라. 모든 면을 겸손함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겸손해야 되느냐? 단지 사람 앞에서 겸손을
떠는 것, 겸손한 척하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것은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서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 아래에 자신을 두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일에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다 이루어 주세요 라는 자세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의 섭리를 인정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맥이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강하신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절대 우리는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고 모든 능력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라. 높일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우리 스스로는 높이지 마라, 이런 뜻이죠.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시고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아래에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지 않고 손 밖에서 행동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이것이 모두에게 원하는 겸손이고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항상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살 때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높이다 보면 나에게 늘 찾아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항상 인정하고 높이는데 나는 누가 돌봐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7절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희 그 무거운 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염려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요, 염려를 맡기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어떻게 염려를 맡기는 것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높아 라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당신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까지 약속되는 것이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그 아름답게 빚으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젊은 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나 내가 수정하거나 고칠 자세는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가 리더 그룹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나는 서로에게 교만했는지 겸손했는지, 나의 염려를 내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서로가 순종하는 관계로서,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고난이 오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주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담대하고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같은 그룹도 순종해야 하고 적용할 것이 많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을 터인데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